네, 안녕하세요. 12선지자의 영성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역사서를 통한 도전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배우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서람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에스더까지인데요. 우리 한 권 한 권 보면서 우리 자세히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녹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그 나누면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배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가 배우면서 도전받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여호수아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부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실은 그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기와 그 출애굽 시대 때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즉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광야 때의 여호수아인 거죠. 광야 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이양되고 입가나안 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했던 출애굽의 은혜는 무엇일까? 6월절의 여호수아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장남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 역대상 7장 27절에서 실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막 족보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역대상의 족보는 정말로 이렇게 그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7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데요. 실은 우리 그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까 장남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역대상 7장에서 쭉 족보를 기록할 때 장남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의 여호수아는 누구냐 그러면 장남이죠. 6월절이 무엇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노가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진노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진노가 넘어가지 않은 집에는 가장 처음 태어난 동물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이 다 죽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다음날 새벽을 맞이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동물과 자녀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누구냐 그러면 장남들이 더 충격적이었겠죠. 왜냐 그러면 뭐 아들이 셋이어도 뭐 애굽 땅에도 아들 둘째와 셋째는 살아남는데 첫째만 죽어나간 거잖아요.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고센 땅에도 누가 죽어야 하냐 그러게 되면 거기도 장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역시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그 6월절의 은혜는 다른 둘째나 셋째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여호수아가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6월절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6월절의 은혜가 여호수아만큼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라고 하는 그 강력한 감격과 기쁨이 여호수아만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그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아말렉 전투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아말렉 전투 이후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너 이 전쟁 어떻게 이겼는지 아냐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때 출애굽을 하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냈을 때에 어떠한 전쟁의 무기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무기도 조직도 없는데 여호수아는 이때 순종하여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을 하게 되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즉 6월절에서 맛봤던 것은 보혈의 즉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맛봤다면 여기에서 누렸던 은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모세를 도울 때에 이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6월절의 감격과 기쁨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그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배우기 전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여호수아를 본받겠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입가난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죠. 그런데 중간까지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가게 되고 그 중간에서 다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13절 볼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게 되어 여호수아가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막 대화하면서 막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인내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나지요. 가데스 바냐에서는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가자라고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광야 생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었고, 승리의 놀라운 능력도 맛봤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가데스바네에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누가 봤나 그러면 여호수아가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택해서 너를 통해서 입가나안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예스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담당해야 될 그들이 모습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누가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고,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했고, 그들이 무너지는 모양,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때부터가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의 어떠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본받으라면 6월절의 은혜, 그리고는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했던 기도의 능력, 이것을 맛볼 때에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애굽 땅에서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좀 밀어내고 그 땅에서 살게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뭐냐고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즉, 그 약속의 신실성,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모세오경 중에 이제 레위기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즉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들어 있죠. 그리고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 특히나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민수기 18장 8절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이지만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자라는 학설이 가장 강력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잘 읽다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곳이 몇몇 곳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오늘날 이날까지도라고 하는 이런 문장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덧붙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날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았다라는 것,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들로 인해 여호수아가 저자라는 사실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여호수아가 저자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요. 자, 아까처럼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뭐 하겠다 그러죠? 섬기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섬기겠다. 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그 통독을 할 때요. 제가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요. 이거를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뭐 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만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실은 이 명령보다 더 먼저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라는 것, 즉 경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작하다인데요. 이게 바로 아바드, 섬기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는 예배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야, 너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바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뭐 그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굽에서 아까처럼 예굽에서 땅을 줘서 거기서 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우상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의 문화도 버리고 가나안 땅의 문화도 버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옮기시면서 끊어내고 들어가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애굽 땅에서 살면 되지며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땅의 문화, 특히나 우상 그리고 잘못된 그 삶의 형태를요 광야로 나오면서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그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빠지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모양들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괴로운 거죠. 왜냐 그러면 제가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레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 그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을요, 봤던 선지자예요. 이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 이거는 그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서면서 했던 고백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인자가 바로 헤세드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바로 헤세드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헤세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게 이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국률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길을 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국률이 여겼다. 이 국률이 아닌 거예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국률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국률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바로 국률이라는 거죠. 즉, 이 에레미야가 그 무너진 땅에서 일어섬,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일어서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진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지치죠. 힘겹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며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가? 그리고는 그 문화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내 속에 있는 우상의 모양들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이제 넘어서며 다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자, 공통점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 안수할 때 참 모세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여기 40년 동안 그 가기 싫은 그 애굽 땅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에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모세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흘러가고 충만케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요단을 건너서 저 땅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모세는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지. 아까처럼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누가 모세가 지도자이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광야 때의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명령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부터 받고 있냐 그러게 되면 광야 때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때에 신학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있잖아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굉장히 은혜되는 장면인데 모세가 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예굽으로 보내겠다 했을 때에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저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여호수아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1장 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죠.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 떨 때 약속하신 거죠.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의 길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길에서 오늘도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무엇이에요? 가장 강력한 차이점은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다. 느보산에서 죽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모세는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무리바 반석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세 오경과 예수님의 시대는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요. 다른 은혜예요. 율법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르죠. 즉 모세 오경은요, 항상 율법을 받고 율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넜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건넜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의 때와 율법의 때를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건너갔다라는데, 이 요단강을 거점으로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요단강 건너면 뭔가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요단강은요,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그리스 이름은요, 예스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 즉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율법의 한계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완전성이 그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아까처럼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게 되면 이 여호수아 자체가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때, 율법을 지나 은혜의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가장 크게 보게 되면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입성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하게 되죠.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이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항상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가 섬기라. 아까 섬기라가 뭐였죠? 이 아바드잖아요. 근데 이 건너라가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금 비슷해요. 아바르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언어의 유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바르에서 아바드라고 되는 거죠. 건넌 이후에, 아바르한 이후에 뭐하라? 아바드하라, 섬기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건넜잖아요. 건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요단강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건너서 길갈이란 땅이 나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약 25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길갈에서 즉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길갈 사건인데요. 길갈은 이제 성지가 되죠. 나중에 이제 예언자들은 길갈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길갈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성지만 가면 그냥 다 해결될 줄 알아서 그냥 어려움 있으면 그냥 길갈로 가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길갈로 가지 말며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제단 쌓은 곳이고요. 건너가서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다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어린 양의 피죠. 예수님의 은혜.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의 어떤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실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지요. 왜냐 그러면 할례를 행했을 때 남자들이 모든 힘을 잃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다음 주에도 한번 보겠지만 왜 진멸해야 되는가, 무엇을 진멸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체킹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우리 라합이 정탐꾼을 돕게 되잖아요. 실은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한 일은 진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들은 그 땅에서 살아남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가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가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진멸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멸의 의미를 한 번쯤 누구와 라합과 아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진멸이라는 것은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 땅의 가나안 신들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가나안의 가치관의 전쟁이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예굽으로 돌아가는, 즉 예굽 문화도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문화, 그 모양새들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즉 전쟁의 대상은, 진멸해야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상, 그리고는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을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밟아 나가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앞에 세웠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게 됩니다. 언제도요? 여리고성 전투 때도 그렇게 되죠.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 말은 다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전쟁의 의미가 처음에 밟아 나갔던 요단강,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싸워 나갈 때에 이 전쟁의 모든 모양새들은 누구의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호수아를 배우며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아까처럼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여호수아가 누렸던 은혜, 그리고는 아까처럼 6월절의 은혜,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의 그 모양새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실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예굽 땅의 습성을 버려라, 가나안 땅의 문화를 진멸하라 했을 때 그 예굽 땅의 문화와 그 가나안 땅의 습성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양새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멸하라 할 때마다 내 속에 진멸해야 될 것들, 삶의 형태들, 가치관, 세계관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진멸하고요, 아바드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역사서도 우리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